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입니다. 길게 사실은 5장 8절까지 7절까지 읽게 되지만 4장 32절까지는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조심하게 하라. 그 안에서 너희가 소리를 하다가 지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여 없을 사이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질서가 서로를 같이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하십시다. 이렇게 축복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바로 옆에도 여성 전용 불가마가 있는데, 불가마이죠. 저기는 이제 그 불가마고 여기는 성령의 불가마. 할렐루야. 교회와 목욕탕의 공통점 아세요? 네, 벗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종류의 물이 있다는 거예요. 뜨거운 물, 차가운 물, 미지근한 물. 미지근한데 들어가지 말고 뜨거워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뜨거워야 개운하거든요. 그죠? 물론 찬물도 필요가 있는데, 그리고 큰 목욕탕일수록 가운을 입는다. 저는 우리는 가운을 안 입습니다. 그죠? 여기 이렇게 큰 교회에서 가운을 입고 여기 나오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무슨 얘기지? 이해가 제가 일본에 그 선교 갔더니 와 진짜 너무 커요. 목욕탕이. 근데 가운을 주더라고요. 가운. 일본 사람들이 입는 그거 뭐라고 해요? 기모노 그거 하나씩 주시는데 어색해요 되게. 어떻게 입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걸 하나씩 주는데 사람들이 열방에서 사람들이 목욕탕을 찾아오더라고요 거기. 우리 교회 열방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벗고 입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제가 이 얘기를 손에 꺼냈는데요. 마지막 때를 돌파하는 교회 되고 싶고 그렇게 되는 교회를 선포합니다. 아멘. 근데 이제 세 번째 오늘 시간이에요. 첫 번째 시간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할렐루야. 잃어버리는 게 우리의 데스티니가 아니에요. 아멘. 알고 보니까 우리의 기억력은 대단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억하셔서 삶으로 살아내시길 주여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 돌파하는 교회의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쓸개타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실포도주를 용사의 음료 실포도주를 마시라는 겁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신앙이 강력할수록 고난을 피하지 않더라고요. 돌파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 돌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저번 주에 한 말씀이니까 다 생각나시겠죠. 할렐루야. 저거 얼굴 굳어지시네요. 네? 제목이 길어서 말씀하지 않는 거죠. 세 가지가 뭐였어? 술 취함, 방탕함, 생활의 염려. 아멘. 여러분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문제를 맨 앞에다 가져다 놓지 마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문제를 맨 앞에다 가져다 놓으세요. 그럼 여러분의 삶이 자연스럽게 정렬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저를 따라합시다. 성령을 근심케 말라.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성령에 대한 이 긍정적인 그 단어들이 많아요. 긍정적인 능력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성령의 충만, 성령의 임재, 성령의 세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아멘. 근데 반면에 성령을 거역하는 언어들이 있어요. 행동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회방, 성령 소멸,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성령 회방하면 확 와닿죠, 그죠? 성령 소멸.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는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가볍게 다루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론의 계시가 열리고 있는 에베소 전체의 말씀 가운데 4장에서 오늘 성령에 근심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가벼운 말씀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이제 2011년 1월 16일에 개척됐고 지금 이제 3년 반 됐는데요. 제 안에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은 교단 안에서는 개척한 교회들이 10개 중에서 많은 교회들이 제자리에 있거나 문을 닫거나 하는 교회들이 많고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실정이 있죠. 하지만 이 교회가 하베스트 파워 교회가 그러한 교회에 비해서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인 것은 분명해요. 그렇지만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과 약속만큼 충분하지 않아요. 이거는 저의 탐욕과 욕심에 의한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이 기도의 집을 열어주시는 시즌부터 말씀하시는 그 충분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만큼 부응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그런 고민이 제 안에 계속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선 이 근심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하는 4장 30절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면 원래는 근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리페오라고 하는 말이죠. 이 리페오라고 하는 말은 리페에서 온 말입니다. 이건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첫째, 고통하게 하다. 두 번째, 화나게 하다. 기분 상하게 하다. 세 번째, 슬프게 하다. 네 번째, 모욕하다.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아라. 성령을 모욕하지 말아라. 성령을 기분 나쁘게 하지 말아라. 성령을 기분 나쁘게 하지 말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사역을 하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성령을 사역의 코드로만 보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령도 슬퍼하시고 성령도 기뻐하시고 성령도 근심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반응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런데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사실은 개혁성경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써있지만 사실 이 표현보다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아라 이 표현이 훨씬 더 좋은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슬프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은 성령의 심기가 불편하게 하지 말아라. 그분의 마음을 기분 나쁘게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제가 한동안 한 시즌 가운데 대학원 다닐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청교도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청교도의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요. 존 오웬이나 아니면 조나단 에드워드나 아니면 토마스 왓슨이나 뭐 이런 분들의 책을 쭉 읽었는데요. 너무 좋아요. 책이 깊고 그리고 한 줄의 인용도 없는 굉장히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와 감동으로 그 말씀들을 풀어내가지고 책도 굉장히 두꺼운데 책이 읽기는 어렵지만 오래 남고 그리고 그 감동과 은혜가 아주 충만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청교도인들을 쭉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인상 깊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로버트 맥체인이라고 합니다. 로버트 맥체인.
이 로버트 맥첸이라는 분은 28살에 돌아가셨거든요. 되게 젊은 나이로 봤어요. 근데 설교 사역을 몇 년밖에 하지 않았는데도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를 통해서 풀어졌고, 지금도 많은 신학생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모델이 되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설교한 설교가 저기 기억나요. 그걸 읽었던 적이 기억나요. 하나님의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요. 그 설교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왜 슬프게 했냐면 그분은 4가지로 정리하고 있어요. 첫째,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을 뒤섞여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높이는 게 당연하지 않나? 여러분, 성령 그분 자신은 자원하여서 낮아지기를 원하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성령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증거의 영. 할렐루야. 그분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분이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할렐루야. 성령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이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곳에 그분이 임하십니다. 성령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 그분의 사역만, 능력만을 가져다 쓰고자 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기 때문에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두 번째, 그분이 얘기하는 건 성령을 계속 의지하지 않을 때 성령이 슬퍼한답니다. 세 번째, 성령이 인도함을 따르지 않을 때 성령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모이게 하시는 교회를 멸시할 때에 성령이 근심하게 된다. 근데 저는 이분의 4가지의 이유도 동의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성령이 슬퍼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령이 슬퍼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열어주신 그 충분한 은혜를 취하지 않을 때 슬퍼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보면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아멘. 자, 우리가 보통 이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사적 삶을 살아요. 저는 성도들의 삶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사사적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사도적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사적 삶은 누구냐? 계속 그 사이클 안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범죄하고 회개하고 다시 범죄하고 회개하고 범죄하고 회개하고 계속 제자리에서 도는 거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사사적 삶이죠. 그래서 사도적 삶은 뭐냐?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근데 사사적 삶과 사도적 삶이 이 차이가 있는 건 사사적 삶은 벗기만 해요. 회개해요. 그리고 깨달아요. 그렇지만 잊진 않아. 하나님의 긍정적이고 능력 있는 권세를 잊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적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왜 슬퍼하시느냐? 벗긴 벗는데 잊지를 않아. 거짓을 멈추는데 참말을 하질 않아요. 도둑질을 멈추는데 구제를 하지 않아요. 여기에 이 라이프 스타일에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5장 7절까지 그 얘기가 쭉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눈으로 여러분 보시면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에게 공간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28절 도적질하는 자가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할렐루야. 자, 도적질을 멈추는 것이 주님의 요청이 아니고 도적질을 했던 사람이 도적질을 멈추는 것이 끝이 아니라 선한 구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성령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완전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서 살아가는 그 라이프 스타일을 성령은 보고 계세요.
성령의 구속의 날까지, 우리가 구원받은 날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왕으로 오시는 그 구속의 날까지의 모든 과정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시고, 우리를 보증하시고 우리를 확증하시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의 삶을 확증하시는 성령이 기준이시죠. 아멘. 성령이 여러분의 기준이신데,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슬퍼하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건 하는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일들을 취하지 아니할 때에 성령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기독교 영성이 불교의 영성 비슷해지는 거죠. 이 안에 아무것도 없도록 깨끗하게 청소를 해요. 그런데 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에 대해서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사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죄악의 사이클 안에서 계속 돌아가요. 깨달음도 있어요. 은혜도 있어요. 예배도 가끔 임재를 느껴요. 그래서 돌이키기도 해요. 그렇지만 왜 앞으로 질주하지 못하는가? 그거는 적극적이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잊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이런 충분한 은혜를 살아가지 않을 때에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교회에 대한 근심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배하지 않는 거고 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예배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들보다도 뜨겁게 예배해요. 어떤 교회들보다도 많이 기도해요. 근데 왜 그 충만함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건 우리의 삶의 문제라고요. 네. 우리의 삶의 문제예요. 성령은 저와 여러분의 구속의 날까지 모든 일들을 책임지시고 인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의 삶을 보실 때에 근심하신다면 하나님의 이 몸을 향하신 계획이 충분하게 성취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이 교회를 향하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베스 파워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실 때에 많은 환상과 꿈들을 보여주셨어요. 이 건물과 똑같은 건물을 본 사람들이 많고, 이 건물 안에 꽉 차 있는 회중들이 예배하고, 여기 2층의 회중들이 다 차지 못해서 1층, 3층 비디오로 예배하는 환상을 봤어요. 근데 왜 이 일들이 급속하게 일어나지 않는가? 왜 우리 안에서 이 폭발적인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되지 않는가?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의 이 삶 가운데서 성령이 슬퍼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령이 근심하게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회개를 선포하면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돌이키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 거짓말을 멈추는 데에만 쾌감을 느껴요. 선한 말을 선언해야 되고, 할렐루야, 네. 착한 말을 해야 되고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여기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도적 삶이 시작되십시오. 네. 사도적 삶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여기가 채워져야 돼요. 입혀져야 돼요. 여러분, 공간만 아무것도 없이 청소만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중요합니다. 정결케 하는 사역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귀신으로부터 묶여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곳에 충분하게 풀어낼 수 없어요. 벗고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깨끗하게 하고 그 가운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5월 11일 어버이주일, 오늘 이 날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3의 보너에게 나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재차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회심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사사적 삶에서 이제 사도적 삶으로의 강력한 변혁이 오늘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내고 있는가? 내 안에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는 빈 공간을 만드는 일에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모든 영성을 소진할 때에 이제 채우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은혜를 통해서 이것을 열방 가운데 민족 가운데 풀어내는 이 일을 여러분이 멈추고 계신다면 오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새롭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쭉 읽어보면 이게 명쾌해집니다. 우리 2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들리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할렐루야. 나의 말은 너무 지저분하고 나의 말은 너무 좀 세상의 말 같다. 이걸 멈춰야 되겠죠. 그거는 우리가 멈추긴 하는데 우리 안에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충분한 구원과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가 그 놀라운 페이버가 이 교회 가운데 부어지진 않아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덩어리 든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죠. 주님께서 그 덩어리 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어요. 근데 그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가 계속 주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채워주려 하니까 이 청소된 이 영혼 안에 7 귀신이 다시 들어가요.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두루돌아 쉴 곳을 찾았는데 쉴 곳이 없다. 내가 메마른 곳을 찾고 있다. 근데 이 메마른 곳을 찾다가 다시 청소된 그 영혼을 발견한 거예요. 청소는 됐는데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갈 곳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자기뿐만 아니라 또 7 귀신을 불러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연합해서 들어가.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축사되고 회복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건 너무 중요해요. 아멘. 그렇지만 이 비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의 기쁨도 있지만 그 비워진 공간 안에 내 영 안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고 더러운 말을 했던 사람이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성령은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선언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31절을 보실까요?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 아멘. 악독은 파크리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잔혹하다는 뜻이에요. 잔혹하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잔혹함을 버리는 것 너무 중요하죠. 분내는 것, 노함은 내면의 분노를 얘기하는 것이고 분내는 것은 나타난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노하는 것과 분내는 것 모두 버리는 것. 그리고 떠드는 것. 떠드는 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거 아세요? 목적 없이 그냥 말하는 걸 떠드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목적 없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막 그냥 하는 거예요. 말에 이 시편 기자들이 날마다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내 입술에 문지기를 세워주십시오. 내가 할 말과 내가 하지 말아야 말들을 점검해달라는 말이에요. 회방하는 것, 이건 비방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악의라고 하는 말은 카키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본질적인 악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악한 본성이에요. 이걸 버리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걸 벗어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권고하시는 것은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성령은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자, 5장으로도 넘어가 볼까요? 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있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벌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또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말이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 돌이켜 뭐로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5절 말씀 시작.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라. 할렐루야. 그러니 너희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근심하는 까닭이 뭡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데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 안에 우리와 동행하면서 근심이 있으신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친구이십니다. 성령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을 푸뉴마라고 하는데 푸뉴마는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호흡. 여러분의 호흡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은 여러분의 호흡이에요. 여러분의 능력이고 여러분의 호흡이고 여러분이 살게 되는 실질적인 권세예요. 근데 성령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뒷줄에 이유가 나왔는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 안에서 너희가, 왜냐하면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열었으니까 1장으로 잠깐만 가보시면 1장 13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았어요? 인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멘. 성령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인이세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 가운데 멈춰있거나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냥 족한 줄로 알고 하지 말고 그것은 여러분의 갈망이 터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만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주님께 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만족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감사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수용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충분하게 열리지 않는 까닭을 여러분이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베스트 파워교회가 5월 11일 입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선언하는 것은 이 교회와 기도의 집을 향하여 갖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충분함을 풀어놓지 못하게 하는, 정결케 하고 돌이키고 깨끗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입지 않으려고 하는, 실제 우리의 삶에서 선한 말을 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사랑하고 이런 적극적인 하나님의 행동들을 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오늘 모두 변화될 것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기도의 집을 향하여 갖고 있는 아버지의 약속과 언약들이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 확증되고 그분이 기뻐함으로 이 몸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가정이 충분하게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는 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도 예배팀은 잠깐 나눴지만 어떤 남자가 결혼을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결혼이 잘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와인을 좋아했나 봐요 지금. 가장 좋은 와인과 가장 좋은 여인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그 파리 프랑스의 가장 좋은 와인을 한 병 탁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좋은 여자가 이제 오겠구나. 딱 기다리는데 누가 떨어졌냐면 마더 테레사가 또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가장 좋은, 가장 충분한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사사적 삶 사는 거
여러분 이제 지루하시죠? 지겹지요? 이게 돌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포스토로스 사도적 삶으로 나아가세요. 아멘. 오늘 이 맨날 목욕탕 가서 깨끗하게 하고 또 다시 더럽게 하고 또 목욕탕 가서 씻고 또 더럽게 하고 여러분 지겹죠?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사자적 사이클 안에 있지 않은 삶을 선언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요청하신다면 우리 정결케 하고 그냥 앞으로 질주하고 나아가셔야 돼요. 아멘. 질주하는 속도는 악셀레타는 영적인 악셀레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삶의 이 말씀의 실제에 하나님의 능력을 붓는 충분함의 삶이 일어나요. 깨끗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풀어내는 삶으로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도둑질했던 사람 멈추는 것이 충분한 게 아니라 그거는 불교 영성이에요. 멈추고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제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레위기 25장의 말씀에 보면요 기업을 물을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기업을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기업. 재정이 관계되어 있는 분 손 드세요. 김영주 사님 손 드셨죠? 예, 손 드셨죠? 아멘. 장로님 손 드십시오. 재정을 맡으시면 손 드세요. 재정이 언제 풀어지느냐? 아멘. 내리세요. 언제 풀어지냐면 기업을 물을 자의 어너인팅이 임해야 됩니다. 근데 기업을 물을 자에 대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기업을 물을 자는 히브리어로 고엘이란 말이에요. 고엘. 이 고엘은 뭐냐? 가난한 자를 향하여 질주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선포하겠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 왜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가 됐느냐? 저 이방 여자 모압 땅으로부터 시집온 룻을 향하여 긍휼을 베푼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이시고 그분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하늘의 영광이 부어지는가? 가난한 자, 부족한 자, 소외된 자, 고아, 과부 이런 자들을 향하여 이 열정이 타오르는 자 그런 자에게 기업의 물을 자의 어너인팅이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고넬료가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나요? 고넬료는 딱 두 가지를 하나님께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고넬료는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재정의 영광과 은혜가 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둑질했던 것을 겨우 멈추고 있는 게 끝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가난한 자와 구원을 위해서 구제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풍성함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거짓말했던 사람, 누추한 말을 했던 사람, 떠드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 멈추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나는 쑥스러워서 사랑한다는 말도 못하고 나는 축복한다는 말도 못하겠어. 그럼 그렇게 사세요. 그 수준만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선언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의 말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의 말대로 시행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하십시오. 사랑한다고 선언하십시오. 용서한다고 말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풍성함이 여러분 가운데 사도적으로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나누어주고 나누어줘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열릴 것입니다. 믿으세요? 사원형을 근심케 하지 마십시오. 다 일어나십시오.